말로 인사합니다. 옆 사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인생의 월동 준비. 인생의 월동 준비.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달력 한 장 남았고요. 또 며칠 지나면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 되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아마 기온이 10도,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첫눈도 펑펑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겨울이 되면 온도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오늘 몇 도래? 영하 몇 도래? 체감 온도는 더 춥대. 왜 이렇게 온도에 예민해질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겨울은 준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에는 대충 입어도 괜찮고요. 봄에는 쌀쌀해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나갔다가 큰 코 다칩니다. 독감 걸리면요 어마무시합니다. 막 며칠째 앓고요. 심하면 병원 신세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 되면 외투를 꺼내고 장갑을 찾고 목도리를 두르고 또 날씨를 몇 번씩 체크하면서 또 옷을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겨울은 대충 살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계절인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온도에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 아셔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사람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만나면 찬바람이 붑니다. 말투는 칼바람 같고요. 얼굴은 얼음장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아주 좋습니다. 만나면 기분도 좋고 마음이 녹습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뜨겁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옆 사람까지 데워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생기 있게 살아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또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차가운 사람입니까? 따뜻한 사람입니까? 옆 사람까지 되어주는 핫팩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옆 사람 보고 격려하며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핫팩 스타일입니다. 성도님만 보아도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성도님만 계신다면 올겨울 난방비 걱정 없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도 봄이, 여름이, 가을이, 추운 겨울이 인생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절의 겨울은 시즌에 따라 예상이 되고 나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병원 갔다가 검사했는데 그냥 시베리아 벌판으로 한겨울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 통의 전화가 가정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을 온통 한겨울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겨울이 올 때마다 내 인생에도 겨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겨울을 위한 월동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인물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실제 계절이 겨울이고요. 또 그의 인생도 혹독한 겨울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약 70세쯤 되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또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형 언도도 받았습니다. 얼마 오면 목베어 순교하게 되는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라는 이 성경 편지는 인생의 겨울을 앞둔 사도 바울의 떨리는 손끝에서 쓰인 편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은 지금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실제 시즌의 겨울도 맞고 있고 인생의 겨울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 끝자락 12월을 살면서 지금 겨울, 시즌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인생의 겨울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몸은 냉기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월동 준비를 단단히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월동 준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가오는 인생 겨울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인생의 월동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관계의 불씨를 다시 지피라. 관계의 불씨를 다시 지피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관계가 얼면 인생이 얼어붙는다. 하지만 관계가 풀리면 어떻게 되죠? 따라합니다. 관계가 풀리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인생의 봄이 찾아온다. 맞습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불이죠, 불. 불이 꼭 필요합니다. 불이 있어야 따뜻해지고, 불이 있어야 요리도 할 수 있고, 불이 있어야 어둠도 밝히게 되고, 불이 있어야 추운 밤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는 인생의 불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불이 꺼지면 마음이 식게 됩니다. 마음이 식으면 영원히 얼게 되고요. 영원히 얼게 되면 인생 전체가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관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면은 마음이 데워지죠. 마음이 데워지면 인생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인생의 온도가 올라가면 인생에 다시 꽃피는 봄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관계의 불씨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관계의 불씨가 꺼졌는지, 꺼졌다면 그걸 살리고, 지금 불씨가 약하다면 귀 여기면서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봐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으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니까 바울은 무려 17명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에게 상처 준 사람도, 그를 떠난 사람도, 그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보고 싶은 사람도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둔 노사도의 사도가 떠올린 것은 그가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과,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특별히 애제자 이 디모데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every effort to come before winter 그랬어요. 겨울 전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모든 방도를 다 해가지고 나에게 와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디모데가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바울과 디모데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곁에도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방송, 그 프로 때 나온 사람이 40대인데 산속에서 혼자 사는 남성이에요. 40대는 젊은 사람이 그 산속에 들어가 살더라고요. 그의 인생을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는 아버지가 60이 넘어서 자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아버지하고 손잡고 가는데 아버지를 보고 애들이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앞 못 보는 소경이에요. 애들이 놀려요. 창피해요. 그래서 막 창피하니까 화가 나서 아버지는 없었으면 좋겠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날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는 그 생각을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왜 아버지에게 그 말을 했는지 후회하면서 펑펑 울면서 사무치게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아내,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너무 귀하죠. 부모님. 근데 가족은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또 냉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중년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은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또 아내도 힘이 들 때마다 앨범을 꺼내가지고 큰 힘을 얻는데요.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가족은 이러나 저러나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늘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귀 여기면서 고맙다고, 늘 옆에 있으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에게 형제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모진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늘 고맙다고, 애쓴다고, 수고가 많다고, 사랑한다고, 응?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월동 준비는 우리 주위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관계의 결산을 하며 꺼져가는 관계의 불씨를 살피고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상처 준 사람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오해가 남겨있으면 마음이 더 춥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과 오해를 풀고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멀어진 사람, 관계가 틀어진 마가도 다시 부릅니다. 11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바울에게 큰 실망을 줬던 사람입니다. 젊은 날에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인생의 겨울쯤 되어서 그를 다시 부릅니다. 이제 마가와 그 뒤틀렸던 관계를 바로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늦기 전에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와 늘 함께했던 사람에게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것이 힘이 되고 또 큰 따뜻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관계가 얼면 인생이 얼어붙고요, 관계가 풀리면 겨울도 겨울이 아니고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 비결은 오리털 파카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훈훈한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람의 손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의 불씨를 살려서 관계를 훈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퍼뜩 생각나는 사람, 스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다 사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했던 사람, 화해가 필요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며 밀어둔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얼어붙은 관계는 시간에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기다린다고 녹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찾아갈 때 녹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라도 문자 한 통을 보내십시오. 생각난다고, 고맙다고, 보고 싶다고, 미안했다고. 그 한마디가 어렵던 관계를 다시 살리는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를 직접 하면 더 좋죠. 목소리에는 온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직접 찾아간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지나기 전에 꺼진 관계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인생의 월동 준비를 위해서 따라합니다. 영혼의 온도를 올려라. 영혼의 온도를 올려라. 따라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영혼의 난방 시스템이다. 계절의 겨울, 인생의 겨울을 맞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월동 준비를 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죠. 13절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하나는 사도 바울이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외투를 가져오라. 또 하나는 가죽 종이로 싼 책, 바로 성경책을 가져오라. 겉옷과 성경, 이 둘은 바울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월동 준비이자 영혼의 생존 장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투죠. 로마 감옥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외투를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워서 입으려는 뜻만이 아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바울에게 이 겉옷은 기도의 외투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겉옷을 뒤집어 쓰고 수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매 맞을 때에도, 갇힌 곳에서도, 파손된 배 가판 위에서도 그는 이 겉옷 외투를 입고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먹을 것 좀 가져와라, 따뜻한 자리 좀 마련해 달라, 나를 빨리 좀 꺼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추워도 기도는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월동 준비는 몸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기도 생활을 힘써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겨울을 이기는 가장 따뜻한 외투가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겨울을 이기는 가장 따뜻한 외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모진 바람 불 때에, 눈보라 칠 때에 기도의 외투를 입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외투를 입을 때에 아무리 모진 환난과 어려움과 그 시린 그 날씨 가운데 있을, 추위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의 외투를 입고서 기도의 온도를 올린다면 영혼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추위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겨울 무엇보다도 기도의 외투를 입고 기도의 온도를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차갑고 상황이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고도 기도의 외투를 입은 사람은 춥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인생의 월동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요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따뜻한 설렁탕 같은 사식을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믿기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월동 준비를 위해서 성경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추운 쌀쌀한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고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캄캄한 그 감옥 속에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어떤 모진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이 하나님 말씀임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평생 많은 책을 모으셨지만 마지막에는 성경 한 권만 곁에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쇠약해진 후에도 성경 자동 읽기 기계를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곤 하셨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분의 마지막까지 마음을 데우는 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최고의 월동 준비는 옷도 난방도 돈도 아닙니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인생의 겨울을 이기게 하는 최고의 난방 시스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올겨울 말씀의 불을 지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올겨울에 이 기도 외투를 입고서 기도의 온도를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춥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겨울 아무리 환경이 차갑고 상황이 얼어붙어도 말씀과 기도의 불을 지펴서 따뜻한 인생의 겨울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추운 인생의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사명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따라합니다.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인생의 겨울도 이겨낼 수 있다. 겨울이 되면 식는 것이 있습니다. 몸만 빨리 식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식어버리는 걸 봅니다.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거나 또 이런저런 일로 인생의 그 겨울을 맞게 되면 인생의 사명의 불씨까지도 다 꺼트려버리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죽음을 앞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어서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넘기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바울은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한 동역자를 세워놓고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죽기 전까지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명의 불이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리고 싸운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랑 여러분, 몸은 늙어도 사명은 늙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인생의 추위를 이기게 하는 내적인 엔진이 되는 줄 믿고,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이 엔진을 돌릴 때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힘과 능력을 이기고 인생의 추운 겨울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시즌의 겨울 또 인생의 겨울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겨울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어요.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또 사명의 불로 관계의 불을 다시 살려서 겨울이 시련이 아니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계절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